다 이루시고 부활하셨네요. 축하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려요. 라고 하는 부활은 맞지 않습니다. 그 말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의 표현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죠. 부활은 감사. 감사는 뭐예요? 주체가 내가 그 부활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축하드린다는 것은 일단 내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 거여서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부활인 것이죠. 자유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감사하십시다. 시작. 네. 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오늘 20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시간들의 사건들을 보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건을 포함해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대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과 사건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구약 신학자들이 구약을 좋아하시는 또 구약 신학자들이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약은 철저히 신약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신약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안에 있을 때 구약 성경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구약만 가지고 있죠. 그 온전한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은 철저하게 신약에 종속돼야 되고 굴복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부활, 예수 부활, 믿으십니까? 네. 진짜 믿으세요? 오늘 제목이 예수 부활 믿으십니까?예요. 예수 부활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약간은 좀 큐티식 설교 좀 하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쭉 내려가면서 할 텐데 시간이 모자르면 하다가 중단할게요. 제가 자신은 없어요. 다 이거를 우리가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일정 부분 시간 안에서 하다가 안 되면 제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말씀을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첫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리아 함께 나누었죠. 이 마리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읽기 이전에 1절부터 10절 말씀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 그래서 여기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만 제가 믿는 것은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 그렇고 한 사도 요한이 쓴 내용의 연속성을 본다면 그건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가 맞을 거예요. 마리아의 성은 뭐죠? 마신가? 성은 마, 이름은 리아인가요? 유대인들에게 성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은 없고요.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그래서 이름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그 지역 이름을 쓰는 거예요. 막달라에 살고 있는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지역 이름. 베다니 마리아. 그럼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없어요. 홍씨 가문, 무슨 정씨 가문, 박씨 가문 이런 게 없어요. 없고 이름만 있기 때문에 앞에 뭔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지역을 쓴다든가 혹은 홍정표에 딸, 희명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님의 이름을 앞에 붙인다든가 혹은 그 사람의 별명을 갖다가 놓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해요. 이게 별명인지 지역을 말하는 건지 누구의 부모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건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다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쉽게 생각하면 막달라 지역에서 태어나 살다가 베다니로 이사 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사람이 그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발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그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만두어라.
이 사람은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 무덤 앞에 마리아가 당연히 등장하는 것은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러한 이유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깊이 있는 우리가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이게 히브리식, 유대식, 이스라엘식의 이름을 따지면 구약에 나와 있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라고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출애굽기 15장 21절부터 23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미리암이 나오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예언적인 찬양을 합니다. 막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합니다. 그런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 길을 가다가 그 광야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때 그곳 가운데 눈에 띄는 한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맛을 보니까 너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기적적으로 그 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물을 마시게 했죠. 그때 그 쓰다라고 했던 그 쓰다 이게 바로 마라라고 하는 건데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마라라고 하는 의미하고 이 어원이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마라라고 하는 쓰다, 괴롭다라고 하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룻기 1장 20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네, 우리가 룻기 말씀 예전에 화목한 아침 예배 때 봤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유한 사람이었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 망했죠. 인생의 절망을 느꼈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그나마 있던 며느리 다 보내려고 했더니 룻이 따라와가지고 같이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나오미가 얘기해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 희락, 즐거움의 사람이 자기의 고향 땅에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마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내 인생에 너무 쓰고 쓴 맛이 너무 괴롭고 너무나 괴로운 그 괴로움 때문에 내가 죽을 맛이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 부활 사건 주변에는 여성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남자지만 약간 여성틱한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분비되는 사도 요한도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에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별히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지면상 문제 때문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죠.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주변에는 여성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고 인생의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여성들,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그 동산 가운데서도 이 마리아와 여성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왜 여성에게 특별히 인생의 쓴맛,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을까? 무슨 의미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타락했던 장소가 어디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안에서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먼저 타락했죠? 여성이 먼저 타락했습니다. 여성이 에덴 동산 안에서 먼저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남편, 나중에 그래서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라고 하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인생의 쓴맛을, 괴로움 상황을 경험하게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인류의 모든 것들을 통째로 다 회복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어두울 대로 어두워져 있고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창조의 일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셨듯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어두움과 공허함과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부활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와 1년에 한 번씩 있는 절기네 하고 계란 먹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란을 안 드립니다. 부활 사건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 회복 있는 시간입니다. 에덴 동산, 그 죄의 첫 출발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의 회복도 여성인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교회는 여성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명사에 그러한 의미가 없지만 그리스어에는 각각 명사마다 성이 있어요. 성.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테이블도 성이 있어요. 성. 여기 있는 물컵도 성이 있어요. 성. 남성이냐 여성이냐 혹은 중성이냐 성이 있거든요. 교회는 무슨 성일까요? 교회는 여성이에요. 여성. 교회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신부. 여성이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타락했을 때 이 땅 가운데 어둠이 들어왔듯이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실 때 제일 먼저 여성을 회복하시고 그것은 곧 교회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일을 믿으셨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 뭐 50% 한번 찍어보시죠. 믿었을까? 이게 뭐예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그러면 예수님 부활을 믿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내가 죽을 것을,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다 가르쳐 주셨어요. 12제자에게, 70문도에게, 120명의 문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자가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다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났다고요. 믿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 아무도 없었어요. 실제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마저도 믿음 때문에 간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너무 좋고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마음 때문에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지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냥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시체가 없어져가지고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전 여기에서 진짜 목회를 배우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교회 개척 훈련에 잘 다녀왔는데 한 주 동안 참 일단 피곤했고요. 힘들었고요. 근데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 거기 오시는 모든 강사분들이 다 교회 개척을 통해서 교회 성장을 경험하신 분들 혹은 교회의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이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강의를 듣고 비전을 나누고 서로 교회가 무엇인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한 명 더 있었다고요? 네, 석성규 목사님. 네.
제가 14기인데 석성기 목사는 7기인가 9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석성기 목사님 유명한 사람이에요. 교단에 있는 모든 목사님 올 때마다 다 알아보더라고, 석성기 목사님을. 그래서 내가 야 대단하다 너 내가 말했더니 다 알아보더라고, 다 알아. 그래서 왜 왔냐고, 석성기 목사님 여기 왜 왔냐고, 옛날에 끝나지 않았냐고 했더니 석성기 목사님이 아주, 제가 좀 이따 설교 시간 2번 더 등장시킬 건데 아주 저를 아주 길을 살렸더라고. 저 홍종표 목사가 여기 와서 훈련 받는다고 그래서 같이 있으려고 왔습니다. 딱 그러는 거야. 뭘 바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가 와서 그렇게 딱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개척을 해서 사역을 현재 하고 계신 분들, 또 저희처럼 최근 1, 2년 안에 개척을 해서 같이 있는 분들, 앞으로 개척하실 분들 모여서 함께 세미나를 듣고 함께 그러한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거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목회의 어떤 경험들을 나눠주시고 간증해주시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아주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세요. 그 한 분 맨 마지막 시간에 했던 목사님인데 대전에 먼저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어느 장로교회에서 성결교회로 넘어와가지고 이 목사님 먼저 청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뼈를 묻겠다고 했는데 교인들이 쫓겨났대요. 그러고 나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부교육자 할 때 전설적인 인물이었대요. 동대전 성결교회에서 청년부를 전설적으로 한 300명 이상 모이게 한, 실제적으로 모이게 한 뭐 전설 같은 인물이라고 뭐 자기 자칭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얘기하시고, 그리고 딱 개척을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아무도 없고 너무 절망적이더래요. 그런 와중에 슈퍼마켓을 갔는데 지나간 어떤 그 아주머니 몇 명이 모여서 지나가다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결혼하고 이제 수년이 지났는데 임신이 안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얼핏 듣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말이 생각이 떠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그 울림을 계속 주시니까 그분이 되게 재밌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다. 이제부터 자기는 거룩한 뻥을 좀 쳐야겠다. 거룩한 뻥을 좀 쳐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교회에 오면 임신이 된다고.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 진짜 저희 교회에 오면 임신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막 소문을 막 퍼뜨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너무 당혹스러웠대요. 너무 당혹스러웠대요. 왔는데 어떻게 될지 와서 물어보니, 진짜 임신이 돼요? 이 교회 다니면?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룩한 뻥을 쳤으면 끝까지 뻥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신이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 그럼 제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빠지지 말고 꼭 나오셔야 된다고. 그리고 저한테 금요예배 때, 주일예배 때마다 기도받고 가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진짜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매주 나와서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여자가 임신을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3개월이잖아요. 3개월. 그러니까 3개월이 다가오는 때가 되니까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정말 피를 말렸대요. 그 목사님 말대로. 그래서 그 자매들이 임신되게 하기 위해서 새벽 하루에 3번씩 정말 절규를 하시면서 기도하셨대요. 절규를 하시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3개월 됐는데 진짜 임신이 됐대요. 완전 불임이 안 되는 분들이 임신이 되기 시작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임신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임신이 되고, 그래서 그 교회는 임신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한 교회래요. 그래서 막 그 목사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뻥이라도 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말이 거룩한 뻥이지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 교회는 내가 이런 거룩한 뻥이라도 칠 수 있는 사람, 누구 재민아 빨리 결혼이라도 해야지. 내가 이렇게 안수해도 해줘야지. 뭐 이렇게 처녀들 붙잡고 내가 임신하라고 기도해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뭘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적어도 내가 아닌 것 같고, 이게 뭘까? 그래서 내가 목회적 고민을 거기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결혼한 지 제가 10몇 년 됐는데 지금 제가 또 기도하고 제가 또 임신할 수는 없을까?
장동택 전민수 집사님 붙잡고 또 제가 임신하고 기도해 드릴 수도 없고, 이거 뭐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제 위가 바로 집사님인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윤재네는 좀 있으면 출산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고. 하여튼, 어떻게 목회적으로 이거 해야 될까, 이제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 결론은 제가 여러분 기도해서 임신시키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 얘기가 그래요. 근데 나중에 제가, 개척을 하고, 그렇게 임신이 막 되기 시작하면서 애도 낳고, 막 그래가지고 몇 년 안에 막 70명까지 쭉 막 성장을 하더래요. 막 쭉쭉쭉쭉. 그러는 와중에, 이제 자기가 개척할 때 개척 자금으로 돈을 빌려왔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빌려온 돈을 좀 교회가 어려워져가지고 좀 돌려달라고. 그래서 되게 고민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이 자기는 못 사는 줄 알았는데 다 잘 살더라는 거예요. 다 집도 있고 빚 없이 열심히 이렇게 살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그동안 자기가 정말 보여줬던 헌신과 그 노력과 수고, 자기 정말 힘에 지나도록 정말 열심히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이거 나누자.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있는 분들하고 붙잡고 얘기, 이제 목회적으로 잘 얘기하면서 지금 교회가 이러니까 지금 이제 보증금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좀 헌신합시다. 그래서 당신네가 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만큼 헌금할 수 있다면 지금 같이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기억에 7가정인가 10가정이었는데 하여튼 그 가정이 아무도 응답을 안 하더래요. 한 가정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은행에 아파트를 좀 저당 잡아서 한 1,000만 원이라도 이렇게 아무도 안 하더래요. 아무도. 그래서 목사님이 쇼크를 받으셨대요. 쇼크를. 그거 할 때 되게 막 울먹이시더라고요. 되게 자기가 쇼크를 받아서 그동안 이렇게 자기가 보였던 헌신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에 이거 얘기했는데, 그때 또 때마침 어디 교회에서 갑자기 목사한테 청빙이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뒤도 안 돌고 갔대요. 자기는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너무 열받았대. 인간적으로 너무 열받아서 뒤도 안 돌고 갔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전임자 목사님과 같겠습니까마는 그 헌신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고 나서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전에 있던 우리 목사님은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다가 1명씩 2명씩 떠나가다가 이제 교회가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희들 한 얘기가 뭐냐면, 개척교회 목사여서 기죽을 것도 없고, 개척교회 목사여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한테 사람들 비유 맞춰주면서 성도들 잘 교회 나오게 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하네요. 교인들에게 헌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를 당신 혼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입니다. 자기가 그 헌신 안 가르쳐가지고 자기가 평생의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평생. 사실 저도 한번 예전에 어디 교회 집회에 갔다가 청소년 집회였는데 교사분 중에 임신이 안 되는 분이 계셨나 봐요. 이렇게 집회 다 끝나고 마지막 가는데 그분이 막 쫓아와서 저를 딱 붙잡더라고요. 목사님, 잠깐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없겠냐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도 불임이 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시험관 하기를 계속 하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시험관 그 시도하는 게 그 횟수가 제한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안 되면 자기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 꽤 있으신데. 그래서 저한테 붙잡고 오늘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속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임신이 될 것 같은 확신이 들더래요. 그분이. 그래서 저 가려고 하는데 붙잡고 해서 제가 따로 한 방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해 드렸어요.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 제가 기도해 줬으니까 어때요? 제가 생각이 나죠. 그분이 자꾸. 그래서 저기 강사 초빙했던 목사님한테 혹시 그 집사님 말이 되게 웃긴데 잘 계셔도 아니고 임신됐어? 네, 목사님 모르니까 따로 몰래 가서 조용히 기도했으니까. 근데 목사님 그분 임신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출산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목사가 아닌 게 딱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기쁜 것보다는 뭐야 나한테서 감사도 한마디 안 하고 뭐야 좀 했다고 좀 소식도 전하고 해야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치유받았는데 나가서 치유받고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딱 한 명 있어, 딱 한 명.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술에서만 머무는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실제적 헌신, 삶에 있어서 실제적 감사가 있을 때 진짜 믿는 거예요. 결국 부활의 첫 증인이요, 부활의 첫 믿음의 사람은 여자였는데, 지난주 봤죠? 마리아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향의 옥합을 깨트린 헌신의 여자였어요. 헌신의 여인. 자기의 전부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헌신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견고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믿음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신뢰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안에 실제적인 헌신과 실제적인 감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감사를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깨지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개척하기 전 내가 뭐 개척하려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목회를 하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 목회를 하니까 다 깨지는 것 같아요. 헌금 강조하지 말아야지, 다 깨지고. 자발적 헌신 시켜야지, 자기들이 헌신해야지, 헌신 얘기하지 말아야지, 다 깨지고. 하여튼 하는 것마다 다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개척 훈련 받으면서 그게 내 교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갖더라고요. 제가 저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헌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제가 저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은 헌신과 감사가 기반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국, 주님 주신 것에 대한 실제적 감사의 행위. 여러분이 사람 살아가는데도 그렇잖아요. 서로 이렇게 신세를 지고 누군가 좋은 호의를 받았으면 이 세상의 원리도 기브 앤 테이크인데 받은 게 있으면 또다시 베푸는 게 그 기본인데 사실 우리가 그러한 삶에 대한 망각이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는가. 여러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아무도 예수님 안 믿었고요. 아무도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봤는데도 안 믿었대요. 여러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도 눈앞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다고요. 그 기적을 봤는데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예전에 제가 어떤 집회 할 때 막 은사 같은 거 많이 할 때 금가루 떨어뜨려달라고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기억나지?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어떤 애는 청소년 중에 그날 기도했는데 여기에 손에 흰 백금이 진짜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비춰봐야 보이는 게 아니라 흰 백금 여기에 수북히 쌓였어요. 수북히. 제 흰 백금이 여기 손에 진짜 여러분 수북히 쌓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교회를 처음 나온 애야. 근데 수련회를 처음 참석했어 걔가. 막 부르르 떨어. 그래서 나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흰 백금이 막 쌓여있는 거. 같이 놀래 같이 막.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주도 나오더라고요. 3주 때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지 손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했는데 막 그 흰 백금 가루가 막 수북히 막 진짜 막 떨어 있는데 그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더라고요.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봤는데도 안 믿는데 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난든 한들 잠깐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은 넘어가겠고요. 12장 39절 넘어가고 로마서 10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적을 봤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홍정표 목사의 음성, 이 사운드가 여러분에게 들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 설교의 홍정표 목사의 이 음성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 헌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쓰여진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들리는 레마의 말씀으로 임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 갖다 놓는다 한들 사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때는 뭐냐면 이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에서 이거거든요. 바로 전 단계예요. 예수님이 이제 주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부활하셔가지고 몸을 다 보이셨고 십자가 자국과 창자국을 다 보이셨다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예수를 배웠고 봤고 예배 드려 경배는 했으나 뭐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 시간을 열심히 들으세요. 그리고 설교 길다고 불만 가지시는 분은 아직까지 개척일에 한 번도 나한테 얘기한 사람 없으니까 설교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얘기한 사람 없으니까 없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웃는 사람들은 뭐고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뭐고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믿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그래서 젠틀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다가 시간 되면 알아서 끝내겠다고 제가. 그러니까 대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좀 읽으시고 성경을 읽는다는 게 그냥 문자 하나 읽는 게 아니라 이 쓰여진 로고스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읽으세요. 그 말씀을 좀 묵상하세요. 여기 지금 한글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고 오늘 주한이도 없고 희명이 지혜도 휴가를 달라고 자기가 지난주에 주한이 안 오니까 아빠 사실 주한이 안 와서 되게 아쉬웠긴 했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 그동안 내가 얘네 둘한테 너무 큰 짐을 져줬구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하면서 이번 주 엄마한테 엄마 이번 주 이렇게 저희 모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래 너희도 수고가 많다 다녀와라 이렇게 얘기해서 파송하고 왔습니다. 파송. 여기에 지금 신명기 지혜 주한이 넣고 다 20살 20살 다 이상이고 한글을 못 읽습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십시오. 말씀 시간에 대놓고 졸지 마시고 말씀 시간에 말씀 읽는 거 그냥 몇 장 읽다가 하다가 지루해서 난 더 이상 못 읽겠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걸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말씀 속에 한번 뛰어 들어가 보세요. 좀 주님 제게 말씀을 좀 주십시오.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내가 주님 말씀 안에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좀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좀 거십시오. 그리고 주님 만날 수 있다면, 주님 음성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진짜 헌신, 진짜 감사.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일주일 내내 제가 기도하면서 제 안에 막 씨름이 됐어요. 막 씨름된 게. 그게 뭐냐면 왜 씨름이 되냐면 성령님의 말씀은 명확하더라고요. 저한테. 다른 거 없어. 탁 주시는 말씀이 홍 목사 다른 거 없어. 기도야, 기도. 이거예요, 기도. 설교가 말씀이 뛰어난 교회가 있어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뛰어나다고 그래, 설교가 뛰어나다고 그래서 어떤 말씀에 어떤 깊이가 있다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대외적으로 말씀이 뛰어나다고 하는 그 교회는 그 뒤에 알고 보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겉으로는 예배가 뜨겁고 하지만 결국 뒤에 가면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선교에 열정 있는 교회 있어요. 선교에 막 목숨을 건 교회 있어요. 선교에 목숨을 걸었을 때 겉으로 보이는 거, 저희가 교회가 돈이 많고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나 보다. 아니요. 뒤에 가면 다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선교, 예배, 말씀 다 그 뒤에 가면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기도 없이는 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제가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기도할 때부터 주님 제 마음 주신 거 기도예요. 씨름하면 어떻게 기도하죠? 제가 지금 뭐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고, 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제가 주님하고 이렇게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막 그러면서 주신 게 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일단 전도사님 이제 광고하실 텐데, 이제 저희가 5월 달부터 4개월 동안 중보기도, 지원을 받습니다. 2가지 종류의 중보기도 지원을 받을 건데, 첫 번째 기도는 이른 아침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한 사람만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지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4개월이냐? 4개월 동안 정말 굳은 결의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른 아침 중보기도 시간은 안 정했지만 6시가 될 것 같아요. 늦은 저녁 기도 10시가 될 것 같아요. 4개월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저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요일, 뭐 중간에 금요일 빼줘야 되니까 이렇게 기도가 돼서 4개월 동안 정말 우리가 기도로 헌신하고자 하는, 주님 앞에 기도로 반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거예요. 지원. 그래서 이른 아침 기도는 우리 중보기도 팀장이 박연옥 자매한테 얘기를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냥 너 오늘 얘기 듣자마자 나 할게요 이러지 마시고 잘 생각하세요. 빠지면 제가 벌금을 물릴 거고, 그냥 여러분 기도했어요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건지냐면 저희가 영상으로 다 모이게 할 거예요. 다 얼굴 다 보이고 소리 다 들리게 해가지고 한 명도 흐트러짐 없이 빠지지 않게,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으면 운전하는 중에도 할 수 있고, 하여튼 그 시간은 죽어도 4개월 동안 빠짐없이, 특별하게 사역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닌 이상은 무조건 해야 돼요. 이른 아침 중보기도 1시간, 늦은 저녁기도 1시간. 각각이에요. 둘 다 지원할 수 있고 하나만 지원하셔도 돼요. 하나만 지원하셔도 좋겠어요. 하나라도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제가 요거 외에 몇 가지 더 주님 주신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씩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고 작정하시고 신청하시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5월달 시작되는 시간부터 해서 앞으로 4개월 동안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마음속에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사라졌나 그냥. 사라졌어. 그냥 하여튼 출근길 하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하여튼 어떤 모양이 좋습니다. 목숨 걸고 하시는 거 목숨 걸고. 여러분 평생 한번 진짜 한번 헌신 좀 해보세요. 실제적인 헌신을 좀 해보세요. 실제적인 헌신.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자리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내 주셨죠. 사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보이시기 전에 천사가 먼저 등장합니다. 천사가 12절 13절 보니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여자야 마리아야 왜 울어 물어보는 거야. 울지 마.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본 게 아니라 뭐죠? 울지 말라는 거죠. 연호가 그만 울어. 울지 마. 울 일 아니야. 감사할 일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많이 등장해요. 시편 33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저는 외계인이 있다고 믿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은 분명히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천사죠.
하나님 만드는 대표 피조물이 천사죠. 그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늘 함께 쫓아다니고 주님이 주시는 명령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명령에 따라 지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천사가 성경에 의하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천사가 뭐 우리가 생각하죠. 뭐 날개가 확 이만해져 가지고 막 나타날 수도 있고 성경에 보면 실제적으로 잠시 잠깐 물질적인 모습, 물질 세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했는데 알고 봤더니 천사야. 하나님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지시하심 속에서 나타난 천사가 있어요. 저 이 천사 봤어요. 전 이 천사를 진짜 만났어요. 뭐 들으신 분도 계신데 제가 예전에 전도 집회 때문에 신학교 다닐 때 부천에서 있는 전도 집회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강권적으로 몰아붙이셨어요. 그래서 계획이 없던 행사를 학생인 저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미국의 갈보리 채플 혹시 아세요? 그 교회 쪽에서 한 300명 정도 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엄청난 대규모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저는 그냥 저 찌끄러기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당시 서울신대 학생들 하루 만에 그냥 지나가다가 뭐 광고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만에 모였는데 한 150명에서 2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하고 같이 부천 시내를 막 땅밟기도 하고 한쪽에서 막 전도 집회를 하는데 부천 시청 앞에서 전도 집회 했어요, 그때. 시청 앞에 전도 집회 하는데 이제 막 태권도 선교단 와가지고 막 뭐 예수이다 하면서 막 이제 격파하고 막 이렇게 막 발차기 하고 막 날라다니고 막 하는데 제가 이제 혼자 스텝이니까 아무도 스텝이 없으니까 이걸 제가 주관하는데 주관도 해서 리드도 해야 되고 잡스러운 것도 해야 돼요. 막 그때 제가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진짜 주님 마이크가 없어요. 어떡하지 마이크 하다가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방 사장한테 사장님 마이크 좀 빌려주세요 했더니 뭐 이 뭔 애요? 제가 10,000원 줄 테니까 마이크 잠깐 1시간 빌려주세요. 제가 10,000원 주고 노래방 마이크 빌려가지고 막 하고 다 진짜 별일 다 했어요 진짜. 근데 그때 막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한쪽 구석에서 스피커 이만한 거 있거든요. 이만한 거. 진짜 이 전도 집회는 저기에요. 막 동그랗게 쫙 모여가지고 막 태권도 뭐 격파도 하고 뭐 하고 막 복음 전하고 막 하는데 나는 저쪽 뒤쪽 천막 한쪽 구석에서 스피커 이렇게 기울여 트리려고 이렇게 기울여 소리 잘 나게 하려고 이렇게 딱 하고 다 끝났어요. 막 박수 싹 하는데 딱 하고 있는데 딱 끝났잖아. 나는 저 뒤쪽 찌끄러기처럼 뒤에 있었잖아. 근데 그쪽 무리에서 제 눈에는 신비한 빛이 나요. 신비한 빛이 나는데 어린아이야. 어린아이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거야. 머리에 하이바 쓰고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데 걔가 거기서 탁 나오는데 제가 무리에서 나올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 되게. 뭐 이상하다. 근데 걔가 탁 나오면서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이거 하고 있는데 걔가 막 오는데 이게 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이게 그냥 쭉 오는 게 아니라 훅 오잖아요.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걔랑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훅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근데 나 앞에 딱 오더라고. 딱 와서 얘가 하는 말이 정말 좋은 공연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요만한 애가 저한테 스피커 붙잡고 저한테 훅 오더니 정말 좋은 공연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쑥쑥 가요. 제가 그냥 이 얘기 듣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네 고맙다 이게 아니라 그 말에 어떤 영적인 신비함이 느껴서 제가 눈이 이만해져서 말을 못하고 서 있는 게 가만히. 저한테 정말 고생했다고. 좋은 공연 보여서 너무나 고마워했어요. 수고하셨어요. 가는데 제가 진짜 거기서 얼어가지고 잠시 잠깐 제가 움직이지 못했던 부지부식간에 천사를 만나고 부지부식간에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은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도와줬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격려를 받고 힘을 받아요. 때로는 제가 강력한 영적인 전쟁을 느낄 때 사단이 저를 해하려고 공격하는 걸 느껴요. 그건 실제적 공격이에요. 마음이 무너지거나 부서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실제적인 공격이 있어요. 내 육신을 쳐서 나를 죽이려고 하거나 나를 다치게 하려는 공격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막 중요한 집회, 예를 들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중요한 집회 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말도 안 되는 교통사고를 막 날 때 신기한 건 분명히 거기에 천사가 나를 지켰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러면 천사의,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은 어떤 그 부흥을 일으키는 그 사역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항상 천사의 방문을 받곤 합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고 천사의 방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계시받거나 어떤 것들을 느끼게 하죠. 사실 제가 방금 봤던 시편 34편의 말씀은 제가 북한을 품고 중국 선교 여행을 다녔을 때 그 예배하는 예배 공간에서 실제로 느꼈던 거예요. 그때 예배 공간에서 어디지? 거기 선교사님네 그 양로원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 그 자리에 딱 갔는데 너무 이 안에 저한테는 그랬어요. 너무 신비감이 있어요. 신비감이. 근데 그 신비감이 그냥 느껴지니까 내 옆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아. 내 옆에 느낌이 그냥 누군가 나 옆에 서 있어. 이렇게 서 있어. 이게 너무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제가 뭐죠? 주님 뭐죠? 그러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들기를 야 시편 34편을 한번 봐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편 34편 딱 펴고 딱 읽는데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기 지금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천사가 있구나. 그럼 이 자리에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이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가 못 보고 못 느낀다고 해서 천사가 없다? 아니에요. 이 자리에 천사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를 돕고 있어요. 졸고 계신 분들 천사가 그러면 깨우고 있는 거 못 느끼시죠 지금? 얼마나 졸리면 천사가 깨우는데도 못 일어나. 딴 생각하시는 분들 천사가 그만 생각해 좀 예배에 좀 집중해. 근데 못 느끼시죠? 근데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세요. 거꾸로 여러분이 죄 짓는 자리에도 천사가 같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악한 영도 있고요. 천사도 있어요. 여러분 죄 짓는 자리에 악한 영도 있고요. 천사도 있어요. 그 피조물들도 다 보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천사가 먼저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천사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천사하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내 옆에 있는 천사한테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뭐 이렇게 살짝 그 고비를 딱 넘기면 제가 한마디 하죠. 땡큐 엔젤 고맙다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얘기하죠. 해보세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어떤 영환이 뛰었다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주변에는 천사가 많으시네요. 첫 번째 천사 이름은 두 번째 천사 이름은 세 번째 천사 이름은 저한테 막 얘기해 주는데 믿거나 말거나 했는데 사실 가슴이 와닿지는 않았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많다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사를 많이 보내주십니다. 왜? 바쁘니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 보면 뭐예요? 천사가 그 기도를 항에 담아가지고 주님 전에 가져가야 되는데 얘가 막 기도를 막 하니까 천사 하나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민호야,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네 기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천사가 감당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천사를 보내줘요. 같이 하라고. 2명 갖다도 천사 2명 갖다도 감당이 안 돼. 3명, 4명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그 비전을 향해서 뛰어가는 그 열정, 너무 뜨거우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천사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심 교회에 천사를 군단으로 보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아야죠. 그래서 주중에 석성희 목사하고 같이 대화하다가 난 고민이 많다.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 로컬 교회는 아니니까 지역 선정된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고 특수 목적의 교회고 비전으로 가는 교회인데, 그래서 내가 세계 선교 뭐 이런 얘기하고 막 하는데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현실은 이런데 이 갭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도 참 고민이다. 그리고 좀 로컬의 어떤 이 개념을 좀 가야 되는데 너무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진짜 고민이었거든요. 여러분도 가끔 느끼시죠?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너무 이랬는데 이게 무슨 개척교회 탈 얘기인가 싶은 얘기 생각이 들 때 없으셨어요? 어휴. 천사 2명 제가 파송하겠어요. 네. 하늘에서 천사 2명이 더 파송하면 되겠죠. 이 갭을 어떡하냐, 내가 이 갭을. 그래서 우리 어른들 오시는 옛날 제가 장기사한테 많이 얘기했어요. 집사님, 제가 죄송해요. 제가 맨날 이런 거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현실이 안 맞는 얘기해서. 집사님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원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저희가 뒷감당해야죠. 막 이러셨거든요. 네. 천사 2명 파송하겠어요.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사 2명을 더 파송해 주십시오. 이게 너무 갭이 있다. 나 어떡하냐 막 했더니 저 석성 목사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홍목 자기네 교회는 로컬 교회라는 거예요. 지역교회, 철저히 지역교회. 철저히 지역교회인데 이 지역교회를 세계 선교, 열방으로 끌고 가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 자기는. 이 지역교회를 열방으로 나가는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다는 거야. 근데 니네 교회는 거꾸로잖아. 지역은 없는데 열방에 가 있어 벌써. 이미 열방에 가 있잖아. 열방에서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 얼마나 쉽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죠? 어제 다시 봤어요. 그 말라깽이 목사를 내가. 진짜 다시 봤어요. 진짜 다시 봤어요. 너네 교회는 이미 비전이 세계에 가 있지 않냐? 지역으로만 돌아오면 돼. 거꾸로지만 이게 얼마나 쉬워. 야, 지역에 있는 교회가 열방으로 가려면 얼마나 힘든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제 계속 얘기해야지. 이 갭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자, 이 갭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갭을 어떻게 우리의 힘을 채울 수가 없어요. 현실은 너무 능력이 작고 현실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걸 어떻게 극복해요?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른 아침 기도, 늦은 저녁 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5월달부터 중간 낮에 기도 캠페인 하나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캠페인은 아니지 오늘부터 해야지 참. 여러분 다 핸드폰 다 꺼내시고 오후 3시 16분 오후 3시 16분에 다 알람을 맞추세요. 오후 3시 16분에 다 알람을 맞추시고 매일같이 알람 소리가 오후 3시 16분에 울리면 우리 부르신 교회는 그 시간에 여러분 시간이 난다면 최소한 3분 16초는 기도하셔야 되고 안 되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음을 가지시고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잠깐 10초라도 가지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요한아? 요한복음 3장 16절 뭐야? 너 어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전부 다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옛날 말이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6월 달부터 알파코스 2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6월 되기 전 6월 돼서도 계속해서 오후 3시 16분 되면 이 복음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자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못 듣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님 떠나가시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거는 내일부터 해도 되겠네. 월요일부터 우리 3장 16절이에요. 다 알람 맞춰 놓으셔야 돼요. 오늘 그 웨이브 부장들 다 알람 맞춰 놓으세요. 그래서 3장 16절 3시 16분 되면 알람 울리면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선포하시고 기회가 되시고 영권이 되시는 분은 더 기도하시고 3장 16절 기도 캠페인 316 기도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기도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우리 부르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천사가 바쁜 교회, 천사가 바빠도 너무 바쁜 교회, 그 교회의 교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한 대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